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타락하게 된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출전할 때가 되어 왕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는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죄악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요 또한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셨고 지으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꾀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이 범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아를 결국 자신의 꾀로 쳐 죽이는 사지로 몰아넣었던 다윗, 그리고 밧세바의 범죄를 통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된 사건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다윗,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아마도 자신의 꾀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책으로 모두가 다 덮여졌을 것이라고, 아니 덮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쩌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메시지가 그렇게 끝을 맺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능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계책으로도 바로 이 죄악들을 덮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바로 사무엘하 1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며 말씀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기에 어느 누가 감히 왕의 죄악들을 들추어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이 왕권에 대해서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도 잊어졌으면 좋겠는 이 죄악, 그 누구도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던 이 죄악들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밝혀지기 시작하고, 이 죄는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얼마나 끈질기도록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의 실력과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신뢰의 대상도 아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요, 사람은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는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요, 이러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다윗에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하고 있었던 이 범죄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 이 죄악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기록하고 있는 이 죄악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죄악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죄악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선지자와 늘 함께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 되어지기 위한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이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가르침과 그의 동역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너희는 이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강력한 메시지가 또한 다윗이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늘 갓 선지자의 예언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이 또한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제 밧세바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가 죄를 범하고 임신한 이 여인 밧세바를 궁으로 들여왔던 어느 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그의 멘토와 같은 스승과 같은 나단이었기에 나단이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는 것을 유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있던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 하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나쁜 놈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이민자의 땅 위에 누군가가 찾아와 하소연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분노와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도 분명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순진한 이민자가 이 땅에 왔는데 아주 홀랑 베껴 먹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왠지 남일 같지 않아서 우리도 당해봤고 우리도 이민자의 서름이 뭔지 알기에 그 분노가 우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난했던 어떤 한 사람이 겨우 양새끼 하나를 자기 가족들처럼 아끼고 살뜰하게 기르고 자기 가족처럼 함께 잠자리에도 들던 그 양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자기의 잔치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누군가 도적질을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착취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라고 하는 율법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던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바로 뽕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우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주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할 뿐만 아니라 4배나 되는 그러한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죽어야 할 자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배나 갚아주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은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시작,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바로 이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윗의 죄악이 밝혀지기 시작한 이 죄악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서부터 이 죄악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바로 십자가 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삶들은 바로 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 이것에서부터 모든 죄의 근본과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아니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혹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 교회는 뭐가 문제래, 그 목사는 뭐가 문제래, 그 장로님은 뭐가 문제래. 그 남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는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이며 그는 마땅히 4배의 값을 치러야 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며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지만, 나는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그는 죽어야 할 것이다, 그는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에 참으로 이것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도 목사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이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그 사람이 아주 죽일 놈이고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들어주죠. 제가 당한 게 아니니까 뭐 들어주는 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냐면 당신은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묻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아니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과 다윗과 같은 삶의 태도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공동체에도 함께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 죄악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없는 이러한 죄의 시작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뭐 천주교 교회를 욕하거나 그들의 뭐 모든 것을 수용하자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교리도 있고 잘못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도 있기에 잘못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예전에 천주교 교회에서 이러한 운동이 있었던 것 하나는 참으로 우리도 본받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좀 살았거나 그러한 이 관계가 있는 분들은 그 스티커 뒤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던 그 운동이 이 천주교 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아마 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 안에 일어났던 모든 죄악과 범죄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의 적어도 99% 이상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의 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죄를 나누며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는 그 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서로 죄를 나누고 함께 내 탓이요 이의 죄값을 하나님의 핏값으로 돌리며 우리의 죄악으로 돌리는 공동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다윗이 되어서 그 죄를 정죄하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대단히 똑똑한 것 같고 대단히 훌륭한 것 같고 대단히 그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는 공동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탓이요, 바로 내 죄악이요, 내가 바로 그자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요, 바로 내가 그 악독했던 부자였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다윗의 이러한 영성, 다윗이 바로 스스로가 이 죄인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던 바로 그 죄악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죄의 결과와 죄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 가운데 제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 요나가 너무 정말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자가 선지자가 됐을까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저는 요나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주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네가 좀 요나보다 낫지? 이런 음성을 좀 듣기를 기대하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요나보다 그래도 요만큼은 낫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주님이 그 응답에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요나처럼 도망가지는 않았고 그래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불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요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음성처럼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요나의 허물은 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적 상태,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다윗이 지었던 죄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티는 보지만, 형제 자매에 있는 티는 보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죄악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내 허물과 내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회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죄악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죄악된 시작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다윗의 죄악은 원수의 크게 비방거리를 얻는 죄악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겠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즉시로 회개했던 다윗, 여러분들이 시편 51편에 기록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51편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즉시로 그 죄를 용서하지만, 오늘 1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봤더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용서하지 못할 죄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그런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다윗처럼 이런 죄는 안 지었다고 하는, 그래도 약간의 일말에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야, 다윗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좀 낫지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뭐, 이런 약간의 좀 자신감 같은 게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건 그냥 그 지었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누구 있겠습니까? 사탄 혹은 마귀가 바로 하나님을 비방할, 하나님의 공동체를 비방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할 이러한 거리를 마련해주는 통로가 되어지기에,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도 우리가 철저하게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욥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겁니다. 욥기, 그러면 뭐 욥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배웠듯이 잘 알듯이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을 통해서, 욥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뭐 이러한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왔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메시지들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욥기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욥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영적인 원리와 진리의 메시지는 고난 이후에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 욥기가 가르쳐주고 싶은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 땅의 육체의 삶과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열심히 여기서 살고, 욥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아들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욥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이 땅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죠. 욥의 건강을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이 정말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축복하지, 저 모든 비즈니스를 다 걷어가 보십시오. 욥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와장창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영적인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연관성 있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욥기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타나는 사단이 항상 하나님께 보좌에 와 참소하고 죄를 고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욥이 이러니까, 욥이 이랬으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고하는 자요, 끊임없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자로 이렇게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랬거들랑 하나님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될 것을,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누가 그 글을 쓰거들랑 제가 원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도 자존심이 걸리니까 욥을 봐라,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자존심 저는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괜히 자존심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계속 참소하고 있는 마귀에게 그렇지 않다, 욥은 나의 신실한 자녀요, 욥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사단의 참소가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나단 선지자는 바로 이 원수가 우리를 참소하고, 이 원수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자녀지만 별 수 없네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셨죠, 제자들 교회 끝내준다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이러한 비방할 거리를 바로 다윗이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것이나 여러분들 같이 평신도로 사는 것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죄가 없어서, 저는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임직자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또 임직들을 또 세우게 될 텐데, 그분들은 정말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그러나 훨씬 더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삶의 요구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삽니까? 어떻게 장로라는 사람이 저렇게 삽니까? 어떻게 권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혹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저렇게 살면서 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 말이 되는가라고 누군가 혹시 물을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란 것을 알기에, 이 메시지가 사실이란 것을 알기에,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가짜라고 할까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목사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원수의 큰 비방거리를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죄악을 통해서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임직을 맡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메시지는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1장 6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였다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1장 6절의 기록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의 아내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제 내 아내가 되었고 밧세바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억울하게 자신의 삶을 잃었던 우리아의 삶을 통해서 바로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는 이 의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되어졌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로 크게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오늘 바로 이 다윗의 죄는 바로 예수님이 대신 지셔야 할 십자가의 고난과 죄악이었기에, 바로 이 죄악이, 이 엄청난 죄악이 바로 다윗이 선지자를 통하여 들어야 할 죄의 심판의 메시지였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7절에 기록된 사무엘하 12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단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떠한 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고 그의 모든 전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에게 다윗은 이제 말합니다.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며 그는 반드시 4배나 되는 것을 갚아주어야 할 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는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요, 당신이 바로 이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 나단 선지자의 고백처럼 똑같은 단어로 반복해서 한번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부인의 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수많은 군중이 운집해 있었던 그 빌라도의 법정 안에 이제 예수님을 그 법정 아래 세웁니다. 그리고 5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기록했던 이 메시지가 보라 바로 이 사람이로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던 이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요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무 죄 없이 죄라고는 상관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바로 이 사람이로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할 분, 바로 다윗의 죄값을 치르셔야 할 분,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와야 했고, 그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없었던 다윗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바로 이 사람이라고 지적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죄악과 메시아의 고난이 밝히 밝혀진 사건, 그 죄악된 사건이 바로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의 죄악과 다윗 한 사람의 이 범죄의 한 사실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야 했고, 그분이 찢김을 당해야 했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와야 되는 사건으로 보다 더 이 엄청난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난 사건,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건이요, 나단이 죄를 범했던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법정에 세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 나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부부가 혹시 좌우로 앉으셨으면 그 사람이요, 남한테 하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니까 한번 해보시죠. 일부 때는 잘하더라고요. 막 딱 이렇게 막 째려보고 그 사람이요,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실까요? 집에 가셔서 아니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생명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스스로 범죄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당신이 그 사람이요, 죽을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죄인이었던 우리의 바로 손가락질과 그 지적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여러분들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이 정죄를 통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이러한 고백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이 바로 이러한 고백의 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탄에 선물도 사고 또 지인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도 갖고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저는 참 좋은 시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채찍에 맞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음을 통해 자신의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어주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그분께서 저 십자가와 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원하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2018년도의 크리스마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야 했고, 메시아는 이 땅에 죽으셔야 했고, 아기로 오셨어야 했고, 하나님의 그 형벌과 징계를 받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되새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 나에게 고백이 있는 십자가, 나의 죄와 허물을 살리는 십자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